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전하면서 자신이 게바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으며 그곳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일 등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서 과거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잡아 넘겨주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미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 그것은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굳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모든 사역이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이들과 또 그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뭔가 잘못되고 뭔가 모자라는 듯 그렇게 말하면서 할 일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이 그곳에서 한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전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안디옥에 거점을 두고 갈라디아와 이방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유력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이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 사도 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다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요, 복음은 크게 두 사람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것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베드로가, 그리고 안디옥을 중심으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요, 분명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 지역에서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다름질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은요, 이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한 바울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이에요. 자신의 사역은 향방 없는 것 같지 않고 아주 분명하고도 확고한 목표점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난 시간 복음을 전해왔고 또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며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들에게도 그 복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에서 전하는 그 복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듯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3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디도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할례를 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누구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었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하도록 했어요. 그 이유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바울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헬라인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에게 굳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요,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를요,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가만히 들어왔다, 이 표현은요,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이 거짓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훼손시키는 이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형제들의 특성을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특성 우리가 이미 이단들을 통해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마치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해서 전달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천지. 우리 신천지 아니고 신천지. 위험합니다, 이거죠.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교회에 몰래 잠입을 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켜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는 자꾸만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런 일들, 그리고 변질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의 목적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 이것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된 것,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요,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참 노예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참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은요,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요, 이 자유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야 겨우 자유를 얻게 된 이 형제들을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 묶어버리고서 자신들이 말하는 율법 아래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형제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말은 조금의 결함도 없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것은 참된 진리가 담겨져 있고 참된 진리에 속해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 복음의 진리의 문제, 그 문제와 직결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영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만큼도 타협도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어서 유력한 자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신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신에게 더해준 의무라고 하는 것,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이 사도됨에 조금의 도움을 주거나 또는 조금의 연관성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력한 이들에 대한 부연 설명 중에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의 사도됨은 오직 하나님께서 취하신 까닭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간섭이 일절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간섭이 일절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무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사도들이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요,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사도들은 바울 자신이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진 것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진 것과 같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그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의 그 사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같지만 그 대상만 다를 뿐이며, 이렇게 다른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세우실 때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바라보는 눈들 때문에도 이방인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저희가 다음번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들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만나는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도들이 자신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 여기서 이 친교의 악수를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뜻은요, 친교의 오른손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친교의 오른손을 주다. 이 말은 당시에 서로 우정을 돈독히 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인정하고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변할 수가 없고 변해서도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온전한 복음은 하나이고 그 복음은 다양한 대상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물리적이고 물질적으로
외형이 드러나 있는 것들도 변하고 외형이 드러나 있지 않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화, 그에 따른 학문, 모든 것들이 다 변해요. 우리 개인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들의 외모는 점점 변해갑니다. 제가 16살 때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핸섬했고요. 아주 날렵했고요. 네, 배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 40여 년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여러분들의 미모, 과거의 미모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변화합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변화하는데 이 변화의 방향성이요, 쇠퇴하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질되는 쪽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와도요, 또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왔다 이래도 결국은 그것도 또다시 쇠퇴하고 변질되는 방향으로 점점 변해가요. 우리가 요즘 이제 너무 뭐랄까요, 아주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 편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항상 새롭게 주어지지만 그것도 결국은 다 옛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 태블릿 요거 산지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한 4년 됐나요? 요 4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이미 구닥다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매년 하나씩 나오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기능으로 막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매년 그렇게 나와도 그것이 또다시 쇠퇴해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온들 그 모든 것들은 쇠퇴하고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 복음이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섞이게 되면 이것은 곧 누룩이 들어가 있는 섬 안의 가루와 똑같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는 그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복음이 변하지 않고 온전히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요,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 하나이지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또는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각각에 맞게 전해졌던 것처럼 이 땅에도 복음이 이 땅에 맞게 전해졌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우리들에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각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할례자를 위해서, 바울을 무할례자를 위해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들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